말씀 중심에서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사실은 지난 시간 우리 원래 추수감사 말씀 시편 107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과 뒤편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다음 주에 해야 할 것을 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강론했었는데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이렇게 사실 한 번 더 보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참 중요한 장들이 많은데요. 이 3장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들, 대대의 칭호, 곧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시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그 인생이 실패해가지고 그저 광야에서 80 되도록 40세부터 40년간 80세 노인이 되도록 그저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이 그냥 근근히 신앙으로, 물론 신앙으로 살아가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긴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인도자로서의 어떤 그 마음 상태가 여전히 아니었음을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이제 때가 되었던 거고요. 모세 자신의 편에서는 옛날보다 40세 때보다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중에 있었던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빨리 이제 30분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크게 되지, 또 아마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니까요. 크게 대지를 나눠보면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 말씀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거 아니. 모세는 그냥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 할 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여호와를 뵙겠다, 그분을 보리라, 저 큰 광경을 구경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게 됐던 것이고요. 먼저 나타나 주셨던 거, 찾아와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제자들도 그렇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나의 제자가 되도록 하였다라는 이 말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두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한달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 무슨 말이든 하고 또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거룩하게 해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바로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미리 알아서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른 민족들과 달리 구별하여 구분지어 거룩해 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만 사랑했다.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너희들이 수가 많거나 하나님의 백성다웠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찾아오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찾은 바 된 자라는 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에는 겸손히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 모세는 내가 감히, 내가 어찌하여, 그리고 내가 누구간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식의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렇게 멀리 하는 것입니다. 아마 40세 때에 부르셨다면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80세가 된 이후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던 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이고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곳, 그곳 바로 그때가 가장 강한 때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가장 약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강함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가장 약한 바로 그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겸손히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 전체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부르심,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구분하시는 그 성별의 역사로, 즉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나름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나름의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르실 때 응답해야지 내가 하겠노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세가 왜 지금 이 지경에 놓였습니까? 그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그렇게 모세가 하려고 했는데 괜히 사람만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면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와 같은 처지가 됐으니 아마 그것을 흔히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성공한 거, 여러분 그 성공한 것도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게 진짜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성공이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 움직이도록, 그 전까지는 정말 잘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이 반응해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도록 모세를 향하여 전달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 어떻게 애굽 사람을 10가지 재앙으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실제 이 사막들을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다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음에 대해서 저들로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가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로 요구하시는, 또 바라시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가 그 출애굽기의 요절이라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졌다. 그래서 함께 있는 자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의 자세, 배은망덕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너무나 명확한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이고, 신약 시대는 그런 말씀 순종 안 해도 돼, 이런 말로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한 생명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부르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드렸죠.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나왔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은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받아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그런 권능을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항상 명확히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은 저만 목회자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특별한 소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셔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르심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세를 부르셨던 우리 주님을, 그 여호와를 만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만 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호와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존자라는 의미고요. 근데 언제부터 스스로 계셨습니까? 영원전부터. 그래서 영존자, 자존, 영존이라는 그 여호와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성취시키는 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능력자,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도 거기에 있고요. 여호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계시다. 그 원어에 의하면 나는 이다. 예, 나는 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이다예요. 우리 여호와란 이름이요,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나이다. 근데 그 나자를 다른 것으로 막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이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옛날부터 스스로 존재해 왔던 분. 여러분, 여호와는 정말 위대한 이름이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누구께 감사하자고요? 네, 여호와께 감사하자라는 말을 제가 굳이 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대에 기록될 영원한 칭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인데 나는 나이다, 나는 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름이다 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말씀하여 온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여러분 7가지 나는 누구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요한복음이 나는 누구라고 말씀했죠? 나는 빛이다 또요. 나는 포도나무이다 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요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또요. 나는 나는 그이다. 나는 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그가 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이 그가요 바로 나는 나이다를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선지자라고 표현도 돼 있고 이사야 43장에 그가 메시아이다. 내가 그이니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내가 그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이다라는 표현은 원래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에 원래 안 들어가고요. 원어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참 세상의 빛이고 또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고 내가 포도나무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고요. 그 대신 그렇게 정의되지 않은 3가지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그이다 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왕이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요.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내가 그이다.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이다. 내가 왕이다. 이 표현 3가지가 다른 신학 서적이나 다른 이런 주석서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3가지를 더 붙여가지고 나는 그이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이다. 나는 왕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고요. 이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께 우리가 정말 영광과 찬송과 모든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명확한 이유들을 여러분 찾아내시고 또 그 이유들이 다 물론 은혜라고 표현드렸는데 은혜 말고 또 다른 이유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많이 찾아내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셔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은혜의 8가지 모습과 또 감사해야 할 7가지 이유들을 좀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거나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도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어 나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여호와 이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언약과 약속의 충만한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구원을 잘 이루어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셔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의 구원자 성취자 되신다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기며 그 여호와가 곧 왕이시고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이시고 또 바로 그분이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또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여호와 메시아로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넘치는 넉넉한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믿긴 믿었는데 얼떨결에 믿었는데 알고 보니 너무나 분명한 분을, 너무나 참되신 신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우리들 이렇게 선택해 주신,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점점 성결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남은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